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등장하는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도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마 하면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의심이라는 단어, 그렇죠?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마치 여러분 주홍글씨처럼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평생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도마의 꼬리를 여러분 물고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도 억울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사실 그가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사실 거기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24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그때 도마가 어딜 급하게 나갔는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봤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도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때 도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아마 이런 상황이면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도마는요 의심하는 자다, 굉장히 회의론적인 자다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으로만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도마는 조금 더 다른 면모를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의심 많은 도마, 굉장히 회의론적인 도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도마의 모습은요 조금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껴버린 색안경으로밖에 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면모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다양한 면모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다른 모습,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계속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요 아예 그 사람의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은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인간의 단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든지 아니면 무엇에든지 이 선입견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면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모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좋은 면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그냥 도마 했을 때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의 모든 모습을 다 안 좋게만 보려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런 서로의 다양성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을 서로가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네,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이런 모습보다 오히려 머뭇거리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조금 적극성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원래는 평소에 이런 얘기 잘하고 평소에 나대기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평소에 굉장히 잘 나대는 인물인데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대신하여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도마가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방금 이 16절에 도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두모, 도마, 둘 다 도마의 이름입니다. 도마는 헬라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아람어식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어쨌든 디두모나 도마,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실제로 쌍둥이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도마라는 자의 이름이 디두모라는 또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 우리도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자, 우리도 함께 가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심지어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마가 왜 이렇게까지 결의에 찬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결의에 찬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11장 6절을 보면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굳고 말리는 겁니다.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께, 예수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당신을 뭘로 쳐 죽이려고 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왜 굳이 또 그리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서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가시려고 하는 이 유대에는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호랑이 굴을 자기 발로, 제 발로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자니 겁이 나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같이 또 안 갈 수는 없고, 굉장히 난처하고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하나같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눈치만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좀 애매모호하고 난처한 상황들을 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명색이 목사인데, 또 명색이 장로고, 교회에서 명색이 집사고 권사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합시다, 그런데 명색이 목사가 안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하자니 하기는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특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자니 눈치는 보여요. 왜? 지금 막 이름표까지 달아요. 안 하자니 여러분 눈치가 보이고, 또 하자니 피곤해 죽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에, 이런 갈등 속에 놓일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갈등 속에 다른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는지는 사실 그 문맥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성경 여러 곳에서 도마는 사실 긍정적인 아이콘이기보다 조금 부정적이고 의심 많고 좀 그런 아이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마의 말은 어떤 긍정적인 말이기보다 예수님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결의에 찬 긍정적인 얘기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앞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요, 나사로에게 가기를 조금 지체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다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가는 걸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는 말이었거나 아니면 빈정되는 말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가려고 할 때는 머뭇거리더니, 나사로한테 갈 때 그렇게 머뭇거리더니 왜 이제야 와서 간다고 하는지, 빈정되는 말로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뉘앙스로 아마 말했지 않은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도마가 지금 여기서 긍정적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비꼬으면서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비록 도마가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결단이 나쁘게만은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마는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궁금한 것들을. 비록 의심이 됐고 아직까지 다 믿어지진 않아서 많은 질문들을 예수님께 도마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길을 더듬어 가는 것을 보면 결국 그가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하느냐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궁금해도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궁금해도 우리는 꾹 참고 있지 질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질문하시라고 그럼 꾹 참아요.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이제 질문을 하나씩 제가 계속 질문하라고. 그리고 저는 질문할 때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질문을 해야 될 분위기구나 하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는 자기가 궁금한 거, 자기가 아직 의심이 되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굉장히 적극적이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이어서 또 누구도 얘기를 하냐면 뒤에 이어서 빌립도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앞에 궁금한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도마가 계속 나서는 겁니다. 앞에서도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도마가 가자, 이러나 저러나 비꼬았든 어쨌든 주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들 머뭇거리고 있을 때 도마가 여러분 머뭇거릴 때 먼저 나서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길목에서 머뭇거리며 서성거리다가 시간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선택장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 길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시간을 낭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여기를 가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낭비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작은 도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자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 지금 저랑 이진아 전도사님, 이한나 전도사님, 임경련 간사 이렇게 4명이서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4명이 얘기는 되게 잘하는데 결정을 다 못해요. 냈다 결정을 다 잘 못해가지고
좋은 얘기들은 막 했는데 그래서 어쩔까? 그러면 다들 막 결정을 막 미루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복도에 1층 복도에 팻말을 새로 달려고 저희가 막 이것저것을 인터넷을 서핑을 해서 좋은 후보들을 막 이렇게 안건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그거 선택하느라고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선택을 못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솔로몬 장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하자. 그래서 장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장전도사님 그냥 한 방에 이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아멘.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물론 굉장히 회의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거나 서성거리는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진리를 얻기 위해서 구도자적인 회의론자였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회의론자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시간을 낭비하며 마냥 버리는 그런 회의론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진리를 발견하고 어떻게든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가 얻어낸 진리가 뭐였어요? 6절이에요. 6절. 엄청난 진리를 얻어냅니다. 6절,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이 도마가 진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뭇거리고 서성거리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알기 위해서 그가 의심을 활용하여 회의를 활용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의심하거나 어떤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쉽게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의심하냐?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여러분, 의심이, 고민이, 질문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저는 도마에게 늘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격이 워낙 회의론적이고 되게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서 이 도마를 보면요 남같지가 않아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이 의심 많고 회의론적인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마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단순히 어떠한 길에서 의심하면서 서성이면서 머뭇거리면서 그냥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를 얻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단순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의심이라면, 그러한 질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의심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갈등과 의심들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을, 우리 안에 의심들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한 가지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1장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나 의심이 있어도 도마가 주는 우리에게 힌트는 뭐냐면,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좋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의심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막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하고 싶고 대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례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나오고 싶던가요? 아니죠. 예배 나오고 싶던가요? 아니에요. 무언가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 교회 되게 나오고 싶으시죠? 부부싸움 하고 나시면 교회 나오고 싶으세요? 나오기도 싫어요. 그래서 전 사모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시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냥 가고 싶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서로 다투고 싸워서 교회 나와서 얼굴 보고 싶어요? 보기 싫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절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제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밤을 새버려요. 교회에서 그냥 밤을 새거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저도 떠나본 적도 있고 도망가 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도망가고 떠나간다고 해결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깨닫는 것은, 갈등이 풀리고 어려움이 풀리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그냥 교회에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도마는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20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나는 안 만져보면 모르겠다. 나는 그 구멍마다 손가락 다 집어넣어 봐야지. 주님의 손가락, 주님의 발가락, 그 다음에 주님의 옆구리, 내가 그 구멍마다 다 손가락 넣어볼 거야. 그리고 나서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이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26절부터 온 거예요.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도마가 의심이 생겼어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갔을 때는 계속 의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마가 마침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도마가 있는 그곳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의심 많던 도마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도마의 마음을 아신 거죠. 도마가 주님에게 먼저 주님, 제가 그 손가락 좀 넣어봐도 되겠습니다. 손가락 좀 넣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도마를 부르십니다. 와서 손가락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손 만져봐라. 주님이 먼저 그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이제 주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고 다른 사람의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도마의 입에서부터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나중에 후에 복음을 증거하러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이란이나 인도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창에 찔려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그곳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옆구리에 자신이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될 만큼 큰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의심 많던 도마, 우리가 볼 때 도마는 의심이 많고, 야 얘는 안 되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믿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도마는 그래도 주님을 알아가려고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머뭇거릴 때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 때로는 갈등의 순간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님을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한 해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정말 우리의 삶에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과 더욱 함께하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과 어떻게든 함께하는 은혜를 내가 이번 이 2020년에는 더 추구해야 되겠다. 모두가 머뭇거릴 때, 모두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인생에서 머뭇거리고 서성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여러분, 도마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힘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임직식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이, 저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나가 떨어지는, 지쳐버리는 내 열심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일에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고는 안 하고, 무조건 주님 섬기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 돈 다 털어야 되고,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눌려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오해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한 잘못된 가짜 뉴스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도마는요, 의심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그도 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나감으로 결국 선택한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결정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 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져드리는, 도마처럼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